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태풍 지나갔는데 다 만수무강하셨어요? 다 건강하시고, 태풍을 어떻게 세게 광고를 하는지 드디어 올 게 왔나 그랬더니 말만 컸다 뿐이지 그래도 우리에게는 은혜스러웠어요. 집 날아간 집 없죠? 또 다 건강하셨죠? 제가 물 많이 차면은 교회로 다 피신오라고 그랬더니 한 분도 안 오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너무 감사했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믿음의 성적표는 어떤 것일까?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적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내 믿음의 성적표가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너무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했어요,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고개를 갸우뚱해 가면서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럴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나도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라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거친 일 많이 있었지만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갔는데, 그 제자들이 가면서 너무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왜 걱정이 많았느냐? 우리가 오실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웬 말이냐? 슬퍼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같이 가가면서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너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뭐라고 말씀이냐면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행할 때에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지혜를 얻고, 미련 밤탱이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잠언서 2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영혼을 올무에 빠뜨리가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의 윤리는요, 유교 윤리는 인생을 멋지게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충효,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답동교회 모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윤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덕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건 너무나 귀중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을 너무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기쁘면 돼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나만 좋으면 된다는, 이건 이기적인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기쁘시게 할 그 대상이 누군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동양에서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동이 가면서 내 존재 가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가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에녹이라고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오늘 11장 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바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상 주시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행동적으로 부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애썼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믿음이었어요. 믿음.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인정하신 거예요. 또 에녹은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요, 뜻이 맞아야 동행해요. 따라합시다. 뜻이 맞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뜻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와 동행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맞아야 되는데, 아모스 3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맞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맞으려면 하나님 뜻에 민감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일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앞장 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따르시기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뜻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 뜻보다 하나님 뜻에 아멘하는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뜻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좀 더 진지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를 통해서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 읽읍시다, 하나님 말씀 읽읍시다, 말씀을 나누고 설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록을 보다 보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주인공인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저 여수에 있는 그 애양원에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과 일생을 살았던 분이에요.
나병 환자의 아버지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은 사랑의 사도요, 일제강점기 때는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5번이나 옥살이했던 그 믿음의 종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청주 교도소에 구금되었을 때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영하 10도 이하가 되기 때문에 막 손이 얼고 발이 얼음을 매겨서 손톱이 빠지고 발톱이 빠지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중에서 계속 예수를 증거하니까 이 일본 순사들이 저 사람은 너무 힘이 넘쳐서 복음을 전하니까 주는 밥을 반으로 줄이자 그래서 식사량을 반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손양한 목사가 종신형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고 밖에 나가도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인즉 예수와 함께라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따르리이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따르리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은 아시안 인도네시아 올림픽 가서 금메달 땄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를 지고서 고난을 받고 순교할 때에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손영한 목사님처럼 종신형은 앞에 놓고도 기도하면서 주님 이래도 저래도 좋습니다, 주님께 영광 되는 일이라면 제가 아멘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내 뜻 있지만은 내 뜻 저버리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동행이라고 하면은요, 방향이 동일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고백할 때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앞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행하려면은 방향과 목표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서울 갈 때는 서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저쪽에 남쪽으로 목포로 가면서 서울 간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그 방향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했느냐?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두 제자들이 실망스러워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주님이 동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동행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메시아의 모든 선을 다 풀어 말씀할 때에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예수님과 동행한 줄로 알았던, 낙심했던 엠마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주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자그마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방향을 함께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것을 자기 생각과 달랐지만은 하나님 뜻이니 거기니 아멘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방향을 정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 120년간 방주를 지어서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했을 때에 십자가를 지기 싫은 거예요. 배신했어요. 다른 길로 갔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전부 다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방향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같아요. 속도가. 누구는 저 앞에 가고 빨리 쫓아오라 그러고 뒤로 쳐져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동행은 언제나 걸어가는 속도가 맞아야 되는데 서로가 발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발 맞추시기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뒤로 가고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발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부부끼리 걸어갈 때도 같이 걸어가는데, 그 전에 우리 성도들이 오는 거 보면 연세 많으신 분은 길을 걸어갈 때 걷는 방법이 있어요. 남편은 앞서서 걸어가고 그 아내는 뒤에서 5발짝쯤 뒤떨어져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주 은혜스러워졌어요. 교회 올 때 손잡고 오는 부부들이 많은 것에 대해 저는 칭찬합니다. 다 붙잡고 다니세요. 그런데 혼자 하시는 분은 난처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남편 손잡고 아내 손잡고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걸음을 맞추는 거예요. 속도를 맞추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뭐 찐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함께 오세요. 함께. 할렐루야. 도대체 남편 씨는 지금 어디를 갔는 거예요? 동행하라고 그러는데 남편은 저쪽에서 딴 일 보고 아내는 예배당에 있고, 언제 성경이 그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도 맞춰서 동행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가 돼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남편의 모든 신앙의 뜻을 아내가 알아듣고 아내의 신앙의 뜻을 남편이 알아듣고 대화하는 걸 볼 때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지속적이다. 에녹은 하나님과 무려 300년 동안이나 동행할 수 있었는데 한순간 동행이 아니라고 한평생 동행했던 거예요. 한두 번 순종하고 한두 번 같이 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동행하는 거.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간에 끝까지 주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를 짓고 땅을 사고 그래 가면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안다니까요. 뭐 제가 궁예처럼 이렇게 관심법 가지고 보는 건 아니에요. 한 번은요, 교회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공무원 하시는 분인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나오느냐 물어봤더니 하는 소리가, 전도사님이 너무 젊어서 연세 많으신 분에게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때 있었어요. 어떤 분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줄 아냐? 우리 교회와 같이 고난당하고 교회를 짓고 땅을 사고 이걸 싫은 거예요. 동행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분만 붙잡아 있는 거예요. 이제 9월 17일 날 필리핀에 선교, 단기 선교 가는데, 한 번은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다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 집에서 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게 이번에 선교 일정을 통해서 당신이 무엇을 느끼고 어떤 결심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나누는데, 이제 처음 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너무 감동받는 거예요. 너무 막 은혜스럽고요. 앞으로 난 이렇게 선교하고요. 막 이렇게 할게요. 다 이렇게 하는데, 마침 그때는 제가 기억나는 것이 우리 정두혜 선교사님 아들 정바울,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데, 그 바울에게 물어봤어요. 마침 그때 그 바울이 그 아내 될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같이 그 자리에 동참해서 바울이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요, 선교 오셨던 모든 분들이 공항에서 있었던 여기서 말씀하고 한국 공항에 돌아가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선교하고 무엇을 깨닫고 말하는데 한국 공항에 가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아들로서 수많은 선교 왔던 분들을 만나봐가면서 기억나는 게 잊지 못할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는 뭐 내가 앞으로 선교 오겠습니다 이렇게 다 말하고 나서는 한국 가면은 빠이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아들로서 너무 선교사님의 상처받으니까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한 번 감동하고 멋있는 비전을 제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선교 동력에 동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핍박받던 서머나 교회에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은 뭐냐면 죽는 날까지 끝까지 충성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제자들이 따랐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들이 누가와 그 다음에 디모데와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 옥중에 갇혀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지옥에 들어가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서 복음의 증인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와 디모데예요.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울의 동역자로 이 사람이 나섰다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보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가면서 자기의 복음의 일생을 돌이켜봐가면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따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삶이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서 믿음을 지키는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동행한다는 것은 뜻이 맞아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방향이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속도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련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뜻이 맞고 방향이 동일하고 보조가 맞춰지고 지속적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에녹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이름 그대로 에녹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 말에 할라크라는 말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고동락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고 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 여쭤봤죠. 하나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까요? 그러면 뭐 멋있는 이름 있잖아요. 요한이라고 짓다든가 아니면 그거 아니면 용한이라고 짓다든가 뭐 그렇게 지어야 할 텐데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걔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아 이름도 이게 참 아주 섬기던 이름이 아닙니까? 무두셀라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왜 이름을 또 이렇게 지어줬습니까? 제가 그 전에 목회하던 그 곳에 가서 이렇게 신방을 쭉 다니는데 어떤 가정에 갔더니 5천석 여러분 5천석이면 벼천석이면 대단한 겁니다. 야 이름도 참 굉장한 이름이다. 어떤 이름은 아름답다고 막 미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다고 강자 뭐 이름 이렇게 지었어요.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이름 많이 있어요. 영자 씨도 여러 번 있고 민정 씨도 많고 미정 씨도 많고 손자 씨도 많고 참 좋은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얘가 죽으면 세상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그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분 좋았을까요? 기분 그럴 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에녹은 아들의 이름 무두셀라를 불러가면서 앞으로 심판이 다가온다는데 심판의 자리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주님과 동행할 때에는 손쉬운 것만 아닙니다. 이쇼란 작가라고 훌륭한 크리스찬인데 연탄길이라고는 그런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 줬는데 이번에 노량진에서 이렇게 학원 강사를 가면서 학원에 오는 그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또 자신이 직접 보았던 실화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의 따뜻한 이야기를 실화를 진솔하게 전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이야기 가운데 아름다운 동반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결혼식을 딱 하는데 신부 입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와 그 신부 아버지가 입장하는 걸 쳐다봐가면서 애초로운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는데, 이 신부는 다리 한쪽을 저는 거예요. 같이 오는데 그 뚜벅뚜벅 아버지와 걸어오고 간신히 걸어오는 그런 모습을 봐가면서 측은하게 바라보는데, 이제 신랑 앞에 거의 와서 아버지가 이 신부 딸을 데리고 가던 손을 놓치니까 신부가 거기서 쓰러져 버린 말이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안타까운지. 그런데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데, 신랑이 앞에다가 빨리 가서 신부를 일으켜 세우고 신부의 그 쩔뚝거리는 한 발을 자기 발로 대신해서 딱 앞에 섰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결혼식 하는 내내 동안 신랑은 그 한쪽 발이 짧은 신부를 버텨주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러나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항상 얼굴에 미소를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봤던 많은 그 하객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었는지.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붙들어주고 비위를 맞춰주고 편안해지고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동행자. 여러분, 부부도 동행자입니다. 가족도 동행자입니다. 답동교회 모든 성도도 함께 동행자예요. 동행자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를 부축해주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민족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비록 자기의 마음에는 맞지 않고 자기 인생과는 다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 가운데, 신랑 친구 가운데 태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나중에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자기 친구네 신혼집을 방문했어요. 그러고서 결혼식 때 찍었던 사진을 쭉 보여주는데, 그 사진을 봐가면서 그 앨범 가운데 쪽지가 하나 있는데 그 쪽지를 봐가면서 크게 감동이 된 거예요. 거기는 신랑이 신부에게 쓴 편지인데, 쪽지인데 뭐라 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당신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자리를 더 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보조를 마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자리를 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절름발이 인생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겁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넘어질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릇된 과오 때문에 늘 절름발이에요.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면서 내 절림발이 된 인생을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이리 걸어갈 수 없고 저리 걸어갈 수 없을 때에도 내 곁에서 내 절림발이 인생의 모습을 보고 세우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예수 이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돌보신 하나님, 부족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절름거리는 발 안쪽에서 주님이 서셔서 나를 붙잡으신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 범사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찬양하면서 끝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뜻이 맞게 하시고, 방향이 같게 하여 주시고, 속도가 맞춰지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주여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뜻대로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하여 주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희들 부족하지만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절름발이 되게 했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내 곁에 서셔서 내 인생길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어주시길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며 나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바라보는 방향이 내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내가 속도가 맞게 하시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가 부족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절름발이 되게 한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내 곁에 서셔서 내 인생길의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 이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